교회의 갈등과 하나님 나라 발전, 교회의 갈등과 하나님 나라 발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오랜 기간 섬기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시고요. 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단의 이 교회를 향한 공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복음 사역을 하는 이들을 막 막고 또 이들을 협박하고 또 옥에 가두는,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에게 교회에게 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판 것의 일부만 내므로써 거짓과 외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교회에 그런 것들이 퍼지게끔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장 핍박이 없는 장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은, 이 교회를 향한 공격은 한 해 또 한 달 하루 공격을 안 한 적이 없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금호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공격이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직분자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매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구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 교회는 이전부터 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헌금을 하였고, 이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돕는 이런 구제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본문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래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래서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계속 정착하면서 아람어를 쓰고 또 히브리 문화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집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간에는 미묘한 그런 경쟁이 있었고, 미묘한 또 갈등이 이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매일의 구제 사역을 하던 중에, 매일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던 중에,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헬라파 과부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미묘한 갈등과 경쟁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듯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러한 교회 내부의 갈등을 바르게 잘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늘 화목하고 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사단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또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한 이 초대교회의 태도,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말씀 사역을 더욱 강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말씀 사역을 가장 강조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본문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이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구제, 이제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 구제에 대해 자신들의 모든 시간과 역량을 다 사도들이 집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집중을 하였습니까? 자, 4절을 보시면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구제의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말씀 사역 또 이 기도하는 일에 이들이 더욱더 강조하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구제 사역을 그전에는 사도들이 앞장서서 감당을 했었는데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일을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맡김으로써 이 사도들이 집중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 사역에 힘쓰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성해졌다, 늘어나게 됐다, 확장되게 됐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자, 헬라어로 보면은요, 아우카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아우카노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또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 초대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그들 가운데 전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2절에 나온 것처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제사장들마저도 주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에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에 보면은 이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또 성례, 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에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말씀을 사역을 감당할 말씀 사역자를 이 교회에 세우셨고, 이 말씀 사역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른 좋아 보이는 거, 다른 세상적인 걸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으로도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50 문답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죄인들을 계몽시키시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거룩함과 위로를 굳게 세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또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거룩함과 위로를 우리 마음에 굳게 세우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세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위로로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공급받고 있는가,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을 바르게 간절하게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듣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씀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 18세기에 이 영국과 미국 청교도들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청교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바로 이 말씀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6세기에는 이 영국 왕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또 헨리 왕이라든지 또 제임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이 카톨릭 이 교리와 또 예전을 막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이 왕권을 높이려고 하는, 왕의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하는 왕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러한 카톨릭 교리와 이제 예전을 거부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또 죽임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가장 활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글과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카톨릭 교리와 예전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영국에서 이 설교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이 영국 안에서의 이 성경적인 교회를 지켜냈던 청교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세기에 넘어가면요, 이 미국 사회가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만 이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 17세기가 되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시민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세속화가 확산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때 활약했던 목사님이 코튼 매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사회를 경건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세속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 경건에 힘써야 된다. 개인 경건에. 사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 개인이 개인 경건을 힘쓸 때 이 사회가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코튼 매더 목사님이 이렇게 경건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세기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알미니안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가 있음으로 노력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의 알미니안주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청년들과 또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 가운데 선포하게 됨으로써 이 청교도 공동체를 지켰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통해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러 가지 문제 현안 가운데서 답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이 어려워 보이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또 새벽 기도에서 선포되는 말씀, 평소에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또 성도들은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이 말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잘 받아들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잘 공급받음으로써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고,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한 이 초대교회의 비결이 무엇이냐? 둘째로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일꾼을 뽑으려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뽑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이제 세우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요, 5절 6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7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도들이 이 7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이들을 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먼저 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스데반은 복음 사역하기를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유대 사람들 앞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공회에 잡혀가서 까딱하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돌에 맞으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빌립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 박해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로보암 시절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지정해 놓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게 됐는데 이들이 아수르 제국의 강요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씀도 안 지키고 또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온갖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위반하는 이방인과 결혼한 이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또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이들을 차별하거나 제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고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7 집사 중에 2명, 이 스데반과 빌립은 정말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힘썼던 자였고, 또 자기 민족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라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나머지 다른 일꾼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였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일꾼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일하길 원하시고 기도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그냥 세상 일처럼 그냥 내 생각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길 원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이 빌립보서에서도 이 갈등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한편으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다 하면서 칭찬을 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원망과 또 불평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특별하게 이렇게 갈등이 심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했느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육신을 위한 그런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희들은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즉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지런히 성령 하나님으로 채움으로써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유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있었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들 간의 그런 미움과 그러한 갈등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정말 화해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정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공동체 가운데 평강을 이루시고 사랑을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종력으로, 내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또 부지런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신교단 교회 직분에는 이 항존 직원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고요, 준항존 직원인 권사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목사, 장로, 집사, 또 권사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 또 장로는 성도를 살피는 일, 또 집사는 또 회개와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일, 또 권사는 신방하는 일, 이러한 기본적인 일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의 책에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각자의 고유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은 모든 직분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모습,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했던 세 가지 직분,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모든 직분자들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모든 직분자들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대표적으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장로와 또 집사와 또 권사 또한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이들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 선지자로서 목사님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말씀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 우병훈 교수가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맡은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모든 직분자들은 왕으로서 모든 성도를 살피고 또 지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인 역할만,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선지자요, 제사자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게 또 넓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이들을 다스리는 일,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기도를 하는 일에 힘써야 이러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 우병훈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기존의 기본 그 역할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일을 감당할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봉사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공동체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우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기를 부지런히 내 마음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채우면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바르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지혜롭게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바르게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바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한 이 초대교회의 비결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요, 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의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헬라시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일곱의 일꾼, 구제 사역을 담당할 이 일곱 일꾼들은 전체가 다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가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도들 또 이 교회 성도들은 이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 원망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려고 애썼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마음 먹으면은 그냥 자신들도 히브리파로서 히브리파 일꾼들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좀 이제 원망하는 이 헬라파 사람들을 배제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들을 품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5절 하반절 말씀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그래서 이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으로서 원래는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원래 이방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가 이방신을 숭배하던 자였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골라는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과거의 그런 이방신을 숭배했던 내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또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니골라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함께 품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어준 공동체로서 이 사람을 품고 함께 지어져 가려고 애쓰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애쓰고 그렇게 품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애쓰는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있고 좀 다른 사람이 있고 또는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당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그리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라. 너희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부지런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또 연결되어져서 너희들 분량대로 역사해라. 그리하면 그 몸이 자라게 될 것이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이 있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고 그렇게 서로가 분량대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너희들 서로 뭐 해라 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싸우지 말고 누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지어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성령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지만 특별히 이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가,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기를 힘쓰는가,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있을 때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자라나는 생명을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랑과 함께 지어가기 애쓰는 모습을 가운데 생명과 또 성령과 진정한 기쁨을 주심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이렇게 사역 이렇게 준비할 때 여러분들 갈등이 하나도 없을까요? 좀 있을까요?
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도 다르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미묘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초등부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름 사역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그렇게 분위기도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쓸 때 거창하고 엄청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 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함께 지어져 가기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과 기쁨과 그런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 가운데 이해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기 노력하고 또 기도해 주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명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 또 성령이 있는 공동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부지런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또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성령으로 봉사하기를 힘쓰고 자기를 부인하기 힘쓰고 일하면서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과 또 기쁨을 우리가 잘 공급받음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음으로 바르게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